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잘 감추어져 계시다가 원래 애 낳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금줄 쳐놓고는 들어오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감염의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소중한 가치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걸 금방 드러내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무슨 신비한 사적 체험을 했다, 뭐 이상한 꿈을 꿨다고 주변에 막 얘기를 하면 그 경험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이 올바른 영적 여정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온갖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추어져 계셔야 했고 이제 주님 공연 대축일을 통해서 만방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방이라고 해봐야 동방박사 세 사람이 다 합니다. 물론 목동들도 있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밝아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서면서 새카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봉고차 앞에 유리창에 서리가 잔뜩 끼어 있겠구만 하면서 이제 뜨신 물 한 그릇 들고 와가 유리창에 붓고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차 안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때 이제 앞에 등 하나만 딱 켜도 그걸로 갑자기 환해지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 미사 때마다 촛불 켜죠. 사실 이 촛불 갖고 우리가 미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위에 수도 없이 많은 LED 등, 요즘은 또 성능도 좋아졌어요. 전기도 적게 먹고 더 밝고 좋은 세상입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 카타콤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에 가면 지하에 묘지가 있는데요. 한창 박해가 심할 때 신자들은 숨어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의지할 거라고는 촛불밖에 없어요. 그 촛불이 너무 소중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박해 시대 때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숨어서 미사드려야 했어요. 그 하다가 이제 배교자 한 명 나오마 그 사람이 관가에 가서 꼰지르지. 자들 저거 뭐 이상한 짓 하면 모이갖고 내 몸을 받아 무라 하는 거 있긴 해. 사람 잡는 모양입니다. 하이끼는 포졸들이 쫓아가고 막 잡아갑니다. 그럴수록 더 깊이 숨어 들다 그래서 생겨난 곳들이 모두 우리나라의 성지들이죠. 판티, 해미, 뭐 온갖 곳들이 다 신자들이 숨어서 숲 굽고 옹이 굽고 하던 데입니다. 우리 눈을 가리는 것도 어둠이지만 우리 영혼을 가리는 것도 어둠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둠을 빛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더 인기 있어지는 것,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플렉스하는 것, 자랑을 막 하는 겁니다. 왜 힙합 가수들 목에 막 치렁치렁 걸고 다니잖아요. 그죠? 머리에 상표도 안 띄고 막 댕기고.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창 그거 시작할 때 머리에 상표 안 띄고 다니는 거 유행이라 가지고 그때 제 또래 아이들이 다 그거 따라가고 그랬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빛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신기한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소중한 체험이 생기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감춰둘 필요가 있고 진정으로 그것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조심스레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잔뜩 세상에 나를 비춰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죠. 이 자랑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죠? 자매님들은 흔히 자식 자랑입니다. 그리고 자식 자랑 중에 대표는 우리 아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근데 그 판에 애들 죽어납니다. 우리 아는 원래 팀이한데 사람마다 재주가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공 잘 차는 재주가 있고 누구는 노래 잘하는 재주가 있고 누구는 공부에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공부해서 대학 가고 이 펜대 굴리는 직업을 해야죠. 왜냐하면 다른 걸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었죠. 우리는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죽자 사자 전부 다 매달리기 시작했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어제도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요즘은 학교가 더 복잡해졌어요. 그거 아세요? 여기 오늘따라 이 귀여운 학생들이 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미래상이 참 암울하긴 합니다. 뭐 온갖 좋은 이유는 다 들러붙였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이력서를 미리부터 쓰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학생 때 무슨 이력서를 썼습니까? 시험이나 볼 준비나 했지. 지금 애들은요 이력서를 만들어요. 근데 그 이력서가 진짜냐? 다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그 만들어낼 말들을 누가 더 잘 써주느냐에 따라서 선생님 직급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학부 종합 전형이라고.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요즘 애들은 편한 것만 같죠. 옛날처럼 무슨 전쟁을 겪었나 무슨 일제시대를 겪었나. 지금은요 일제시대 전쟁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내적 전쟁을 벌이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녹록치 않거든요. 옛날에는 조금만 일해도 자기 집을 살 수 있었고 지금은 죽 자고 평생을 달려들어도 대출만 늘지 집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이제 집 샀다고 들어가면 농담처럼 얘기하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대리구청에 일하면서 대리구청 직원이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신부님 이 집 중에 현관 요만큼만 우리 거고 나머지 다 은행 겁니다. 지금은 어찌 됐을라나요? 이자율이 자꾸 높아진다는데 고정금리로 했으면 다행이지만 변동금리로 하면 큰일 나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빛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어둠으로 변해 있는 걸 알게 되죠. 돈만 많이 벌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을 잔뜩 벌고 내 삶을 돌아보니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신앙의 여정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내 돈을 사랑하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 나한테 좋은 것을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걸 착각해 온 거예요. 돈만 잔뜩 주면 나를 사랑하겠거니 착각을 해온 겁니다. 아니죠.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세속의 가치를 사랑하는 마음만 커왔던 겁니다. 좋은 옷을 선물해주는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옷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빼앗아 보았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에서 얻어지는 좋은 것들, 세속적인 좋은 것들을 사랑한 사람인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시련이 올 때에도 친구가 진짜 친구죠. 내가 돈과 지위를 잃을 때 사정없이 나를 내던져버릴 인간들을 주변에다 끌어모으고 있는 건 재앙을 근처에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놀릴 사람이나 없겠죠. 하지만 나 딴에는 좋은 친구들을 모아놓는다고 항상 향기로운 술잔과 향연 속에 친구들을 초대해 왔는데, 정작 내가 그 지위를 박탈당했을 때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교만하니야가 된 겁니다. 돈 있을 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잃고 나니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 심지어 자식들도 나를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 험한 데 가갖고 카메라 없는 곳에서 요양사한테 기대기 맞고 사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오늘 일독서입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빛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차 속에 그 작은 등을 켰지만 내가 눈이 없다면 등을 켰는지 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대의 사람들의 내면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빛은 우리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옛날 같은 박해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원하면 누구나 미사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성당 미사가 없으면 딴 성당 가도 되죠. 옛날엔 여기서부터 성주까지 걸어갔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열성도 없습니다. 뭐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시부님 그러면 성당 안 갑니다 하고 도리어 네? 마치 그게 자신의 권리인 양 얘기를 하죠. 오고 싶으면 오지 마십시오.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빛입니다. 영혼을 밝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게끔 도와주는 빛이죠. 세상은 이런 빛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저 우리더러 부자 되라고, 유명해지라고, 유튜버 되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알아봐 줄 거고 네가 흐뭇해질 거라고 착각을 시키죠. 아닙니다. 영혼의 빛은 거꾸로입니다. 아무도 너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은 너를 알아주신다고. 그러니 마음의 평화를 지니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화답송이 나오죠.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하니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불쌍한 사람들과 지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한때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옛날에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6.25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만요. 심지어는 산도 하도 미군이 포탄을 퍼부어대가지고 그걸 밟으면 마치 스폰지 밟듯이 땅이 푹푹 들어갔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없었던 시절을 살았던 거죠. 그때 우리는 가련했고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원조라도 감사하게 된 거고, 그게 지금 우리가 미국을 동경하는 큰 계기가 되죠. 그때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왔으니까. 근데 지금의 미국은요, 옛날에 그런 존귀하던 내면을 가졌던 가난한 이를 돕겠다던 의로움을 지닌 미국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죠. 지금은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가련한 이를 돕는 사람이 빛이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내가 가련하면 그 빛이 반가울 텐데 내가 이미 부유하면 그 빛이 두려운 겁니다. 왜? 내 걸 빼앗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줄까 봐. 옛날 로빈 후드라는 사람이 그랬죠. 우리나라로 치면 홍길동이 그랬고, 그죠? 부자들 목 뺏어다가 가난한 이들한테 나눠줘서 그 사람들을 의적이라고 부릅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의적이에요. 물론 적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작농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나중에 천국 가면 동등한 지위로 올려버리십니다. 반면 높은 데에 자기들이 높다고, 많다고, 많이 가졌다고,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던 이들을 똑같은 지위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모님이죠. 마리아의 노래. 오늘 복음에서는 사실 이것까지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내면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자신의 온갖 고생과 자신의 보물을 헌납하면서까지 이루어냈던 눈이 열렸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죠? 반면 헤로데라는 이 인물은 자기 지척에 예수님을 두고 언제라도 금방 학자들을 모아서 어디고 했을 때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정보까지 꼭 쥐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옴쭉달싹을 하지 않았고 거짓말만 하고, 그리고 정작 왕이 드러났을 때는 그 왕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사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우리는 그 흐릿한 빛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진정한 신앙인일까요? 아니면 진짜 빛이 오는 거에 두려워서 일상의 가식적인 그냥 삶의 습관 속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이들일까요?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